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주께서 지혜와 영감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져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 들려주신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요 경계가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101편까지 했는데요. 이 사권은 90편부터 94편까지, 그 다음에 95편부터 100편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죠. 이거는 이제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완이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줬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냐면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우리 삶의 역사를 다 다스리고 우리의 구속, 우리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한다, 다스리신다. 쉽게 말하면 계획한 뜻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경영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경영하신다. 그 뜻의 경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100편에 그래서 이제 감사와 찬송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101편은 다윗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다윗은 본인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불의와 타협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의 시였죠. 근데 오늘 102편은 회개의 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회개의 시. 회개의 시 7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이제 무한 반복하면 다 이제 암기가 돼요. 그죠? 7편, 6편,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102편, 그 다음에 130편, 그 다음에 143편 그래가지고 7개의 회개시가 있어요. 그 근본이 이제 요 앞에 이제 1권과 2권에 나오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유일하게 이제 큰 범죄,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다른데 눈길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사건 범죄 사건 외에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이 범죄 사건 외에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에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지,
다윗은 율법 613가지를 100%다 지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나도 완벽할 수 없고요. 당신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고 오직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선지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배워야 성경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사실은 성경의 이제 결론이죠. 결론부인. 왜냐하면 아직 이미 이루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말씀은 정해진 법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조명해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예언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피웠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편인데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하나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근데 우리가 남편 놔두고 딴 남자한테 바람 피웠어요. 그게 딴 남자가 누구냐면 우상이란 말이죠. 다른 신. 다윗은 그것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자였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의 고백은 이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제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 102편은 개인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를 회개하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윗의 개인의 회개 시였지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 좀 상달한다. 말은 이제 성막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불을 꺼내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이 향단이라고 그러죠. 향단. 그 향단에다가 불을 피워요. 그 불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을 하는 거거든요. 분향. 그 분향할 때 그 분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예시록에도 5장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 이걸 이제 상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달해 준다. 이런 우리 그렇게 이제 이해하도록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거예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항상 숨으셨거든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여기 성경을 율법을 쓰라 그랬잖아요. 써서 매 7년 끝에 면제년에 초막절에는 성경을 읽는 날이에요.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듣고 이것을 낭독하고 듣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지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성경 맨날 자크 채워서 집에다 쌓아놓고 살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이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또는 레위인의 성읍에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필사자들이 생기죠. 율법사들이. 그 율법 필사자들이 생긴 것이 어디서 생기냐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겨요.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회당에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성전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제 통곡이벽 이런 데 가면은 두루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요. 특히 이제 요일이 잘 맞아가지고 또 날짜 잘 맞아가지고 성인식 할 때 이런 때 가면요, 딱 우리가 5월달인데 내년에 갈 때도 올해도 5월달에 가는데 성인식 하는 딱 맞닥뜨렸어요. 성인식 하는 거를 바르미츠바 하는 거를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다 날라가고 너무 재밌게 잘 찍었는데 한참 다니면서 무슨 촬영 감독처럼 막 얘기하면서 설명까지 하면서 아주 멋지게 찍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야, 그 작품이었는데. 그 바르미츠바 성인식을 하고 나면은 뭘 할 자격이 되냐면 율법을 읽을 수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말은 그날부터 그 아들은 율법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율법이 아닌 부모 아래에 있어요. 성인식 하기 전에는 부모의 통치를 받아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부모를 대적한 자는 막 죽여라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요. 절대 부모를, 성인식 하기 전에는 부모를 거역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거역한다는 게 상상을 못해요.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죄를 보면 회초리를 때려서 야단을 쳐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유대인 아이들은. 근데 우리는 회초리 때리면 집 나가버리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바르미츠바 한 다음부터는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네가 율법을 읽고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는 거죠. 심리적 독립과 육체적 독립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무슨 죄를 범하면 여자는 만 12세, 남자는 만 13세가 되면 법적 권한이 부모한테 없어요. 죄를 져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알고 있죠. 부모들도 엄청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막 이모, 고모, 삼촌,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하여간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총동원해가지고 와서 온 집안이 와서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이게 최고의 잔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숨긴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신명기 31장이죠. 근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상들에게 함께 눕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히 그 땅이 이방신을 따를 거다.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이 백성들이 인간의 속성을 아신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나가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나가서 지멋대로 살 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아시지만 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세요? 버려요.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버리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들이 딴 우상을 섬기고 딴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떠나시죠? 하나님은 떠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도록 그렇게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다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숨을 수 있는 곳도 없고요. 숨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우리 사람의 수준이 숨는다고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떠날 곳이 없지. 어디로 떠나요? 그럼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성경 66권에서 또는 소요리 대요리에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다. 근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의 눈길을 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눈길을 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기서 접는다는, 마음이 떠난다는 뜻이죠. 마음이.
그래서 내 얼굴을 숨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할 거다. 그들이 찾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떠날 것은 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거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그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이 깨달을 때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 그게 이제 30편 신명기 30장 회개의 장이었죠.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향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노래를 써서 가르쳐 줬어요. 입으로 부르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권이 자꾸 이제 시편 나오니까 이제 시편과 이제 헷갈리는 장과 편이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가르치고 써놨죠. 여러분 성경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그냥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인지를 하고 그 말을 이해를 하죠.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문화거든요. 언어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외국어를 공부하면 더불어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 문화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말을 할 때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숨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숨지 마시고 주의 길을 나한테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연기같이 소멸하면 숯같이 탔다는 말은 지금 아주 애가 타가지고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걱정 근심이 많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어쩔 줄 모를 때 속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숯같이 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거 시잖아요. 시 은유로 표현한 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아픔이 있는 거죠. 아픔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은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쓴 시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죠.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어요. 얼마나 애가 타고 애절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게 회개의 마음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몇 방울 흘렸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그 불의로부터 죄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대요. 광야의 올빼미가 어쩐지 아시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곳에 이 광야의 올빼미는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요, 밤낮 없이 그냥 먹을 거 있는가 막 찾아서 헤매는 부엉이 올빼미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우니 부엉이가요 밤새 눈을 떠가지고 안 보면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숲에는 이 짐승들도 많이 있고 잡아먹을 거리도 많이 있지만 광야 가보면 맨 돌멩이와 바위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막 돌 밑으로 다 들어갔다가 밤 되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밤에 눈 그렇게 뜨고 밤을 새우는 부엉이와 올빼미처럼 지금 밥도 못 먹고 풀이나 이 꽃이 말라버린 것처럼, 풀이 시들고 말라버린 것처럼 돼 있고요. 막 탄식해서 살이 아주 뼈에 붙었고요. 밥도 못 먹죠. 부엉이처럼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밤을 아주 우리는 시커먼 밤을 하얗게 샜다고 말하지만 여기 성경에는 부엉이같이 샜다 이렇게. 부엉이는 밤에 눈을 안 감아요. 낮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엉이와 올빼미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밤 안 잤다 이 말이에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갈 곳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짹짹거리는 참새와 같다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갈대아 군대들이 와가지고 처참하게 짓밟고 다 뺏어가고 다 부시고 불질르고 내 앞에서 막 내 보는 앞에서 내 가족들을 막 살육하고 처참하게 쇠고랑에다 사슬로 매가지고 끌고 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원수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습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 쓰라림을 말하는 거죠. 쓰라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이 이렇게 된 거, 지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상태가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원인이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뭐 하셨어요? 던지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열왕기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온 백성이 죄를 범했으면 온 백성이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왕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지나가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방인일지라도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열왕기상 9장이에요. 하나님,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내 기도 다 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다윗처럼 네가 온전해야 돼. 다윗처럼 딴 신을 숭배하지 말고 절대 타락하면 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돼. 그걸 이제 약속이라고 했죠. 나와 다윗과 맺은 언약 네가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솔로몬 아멘 하고는 나중에 못 지켰죠. 우리도 아멘하고 딴 생각하면서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어둡고 침침한 이 건물 속에 거하겠니? 이렇게 말해요. 그치,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에 내가 언제,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말할 때, 야, 내가 언제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거할 화려한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항상 하나님은 텐트와 함께 돌아다니셨잖아요. 성막과 함께.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눈길과 내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것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 이 성전을 내 명예와 눈길이 있고 내 뜻이 있는 이 성전일지라도 집어 뭐 할 거라고요?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열왕기상 9장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집어 던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진노와 분노를 일으킨 것은 이 온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풀에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그림자가 기울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해가 정오에 떴을 때는 그림자가 짧아지잖아요. 기울어진다는 말은 지금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간다는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한 거죠? 우리가 변하는 거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라. 그러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처참하게 잡혀가서 이제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9장, 느헤미야서 9장, 또 다니엘서 9장 이런 데 보면은 회개의 시가 나오잖아요. 회개. 마치 느헤미야가 본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에스라가 본인이 죄 지은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회개 기도. 여기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했더니 이제 때가 찼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에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거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시온으로 이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들이 즐거워한다. 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돌들은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다 돌을 꼭 세웠어요. 그죠? 성경에 있다 보면은 돌을 세우고 돌단을 쌓고,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돌은 기억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돌은 안 말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가면 꽃이 없고 뭐 갖다 놓죠? 돌멩이 갖다 올려놔요. 이 돌멩이처럼 내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돌멩이도 티끌도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것을 희망하는 노래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참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이제 이번 주 우리 주일 설교가 이제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때 이제 아이온과 크로노스와 이제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언제냐?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가 때가 됐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이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보고 추수꾼이 낫을 들고 가서 추수를 하듯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려면 우리가 더 빨리 회개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늦추면요 하나님의 때도 늦춰지는 겁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출애굽 때 기록되고 열왕 시대에 기록되었듯이 바빌론 포로의 역사도 기록될 거라는 거죠. 그 아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는지,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그래서 찬양할 거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20년, 30년, 50년 이건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죠? 70년 세월은 더 길죠. 우리는 70년, 저도 아직 70년 살려면 멀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근데 보지 못한 사람은요 모르는 거죠. 콧등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구워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뭐 하셨어요? 해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70년 동안 준비하시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가지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기념하게 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그래서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남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차면 그 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은요, 내가 막 열심히 뭐 대단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나가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나를 중년에 이제 이 시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결국은요, 회개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회개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다 옷같이 낡으리. 그래서 이 모든 것, 천지는 다 옷처럼 낡아져요. 또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바뀌고 지구가 디자인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세상은 다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거나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도와주하며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건히 서리이다. 왜?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해서 영존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붙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회개의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그 모든 진노가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가면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때가 차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게 하시고 경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